칼빈주의 세 번째 이제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번 시간에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저희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속죄라는 건요, 어떤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긴 하셨지만, 이제 자기들의 그 제한된 속죄라는 교리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칼빈주의자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극심한 죄인보다는 좀 더 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이라면 가롯 유다나 네로 황제나 히틀러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 죽으셨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가롯 유다나 히틀러나 네로 황제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 악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지 않으셨고 어떤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자신들의 교리인 제한된 속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히틀러건 네로 황제건 가룟 유다건 다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간디건 공자건 석가모니건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죠, 인류 역사에서. 히틀러, 네로 황제,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은, 스탈린 이런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서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간디, 공자 이런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다면 다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다 아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다른 죄인보다 나은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사람끼리 보면 히틀러보다는 당연히 간디가 더 낫죠. 그렇죠. 네로 황제보다는 당연히 공자나 석가모니가 훨씬 나은 사람들입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는요,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지 가르친 게 공자잖아요. 나쁜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좋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는. 석가모니 마찬가지고. 석가모니가 언제 다른 사람 칼로 찔러 죽이라고 가르친 적 있나요? 아니면 자기와 종교가 다르면 폭탄 테러를 해라 이런 거 가르친 적 있나요? 석가모니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끼리 누군 선하다, 누군 악하다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편적인 속죄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니라. 로마서장 마찬가지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죄의 결과로 몇 명이나 죽게 되었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18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그걸 거부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죽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결정으로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칼빈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항상 주권적인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요즘 요즘이 아니라 항상 있죠. 항상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잔인하게 죽였다. 어떤 요즘에 10대 소녀가 아주 어린 8살짜리 어린 여자아이를 죽였다. 그래서 막 시체를 토막내서 막 버리고 장기는 무슨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비닐에 넣어가지고 버리고 그렇게 버렸어요. 18살 뿐이 안 되는 여자애가 8살짜리 여자애를. 그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시켜서 했거나 그 여자애가 자기의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그렇게 했거나 한 것이지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같은 건 없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마치 여호와의 증인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계속해서 다른 주제로 논쟁을 전하네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논쟁에서 자신들의 근거가 성경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다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거기서도 성경으로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려요. 이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 가지 주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성경으로 입증하는 게 마땅하지 않으면 갑자기 천년왕국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들은 한 가지 주제에 머물러 논쟁을 끝내지 못해요. 칼빈주의자들도 논쟁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문제는 킹제임 성경을 믿는 독립침례교회의 성도들도 비슷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으로 상대를 완전히 논박하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거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욕을 하거나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면 벌써 논리에서 자기가 졌다는 신호예요. 논리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비아냥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딱딱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공격하는 순간 그 사람은 논쟁에서 사실 진 겁니다.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인신공격 안 해요. 그거 안 해도 충분히 이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찾아봐도 아니면 성경을 찾아봐도 자기의 입장을 지지해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인신공격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신공격하는 거, 이런 것은 유치원에서도 통하지 않는 유치한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기독교계에서는 통해요. 다른 사람을 비아냥거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욕하고 이런 것이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본문에 의하면 몇 명이나 길을 잘못 들었죠? 모든 사람들이죠. 주님께서는 몇 사람의 불법을 담당하셨죠? 모든 사람이죠. 보시는 것처럼 성경은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속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다른 식으로 반응해요. 왜 제가 이게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했냐 하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주의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렸다는 건 원래는 아버지 거였는데 원래는 주인 거였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양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건 원래는 주인 거였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상태였다가 다시 구원받게 된 거다. 그러니까 원래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정론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아들이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게 칼빈주의 구원 방식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구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소유였던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리기 전에는 원래 주님의 소유였던 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비유라는 건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예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해석하면요. 비유가 이상해집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칼빈주의자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을 왜곡해요. 양들이 길을 잃고 자기 길로 간 것을 주님이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주님은 원래부터 자신의 소유였던 것을 찾으러 오셨고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라 남의 양을 위해서 죽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의 이제 주장이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이제 나름대로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것을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건데, 칼빈주의자들은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빠뜨렸어요. 칼빈주의자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6절에, 53장 6절에 성경은 우리가 다 양으로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 같아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주님의 소유였던 양이 길을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양처럼, 양은 주인이 있잖아요. 대부분 기르는 양들은 그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주님의 것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마치 양이 길을 잃은 것과 같이 우리가 길을 잃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트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할 때 영어로는 로스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원래 어디 있었는데 거기서 뭐 누구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탈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로스트예요. 잃어버린 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양같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들이 길을 잘 잃거든요. 개들은 길을 잃지 않아요. 어지간해서. 집에 다 찾아옵니다. 그렇죠. 멀리까지 가서 놀다가도 밤 되면 다 집으로 와요. 개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양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개가 있는 거예요. 양은 길을 못 찾기 때문에 개는 길을 잘 찾잖아요. 때 되면 개들이요, 양들 다 몰아서 옵니다. 주인이 소리만 쫙 휘슬만 하나 불면은 찾아와요. 개들이. 양은 길을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 이게 인간의 상태라는 거지 원래 주님의 것이었다 이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갈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흘린 피는 낭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런데요, 그거는요, 성경을 정말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어설픈 주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행위는 죄값을 치르신 행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그 죄값을 누구에게 치르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죄값을 마귀에게 치렀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각 사람에게 치른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물론 칼빈주의자들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진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치렀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게 땅에 떨어져서 낭비한 것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죄값을 치르신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치르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물로 드리셨잖아요. 헌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께 치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공의롭고 의롭고 거룩하신 재판장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보내십니다. 근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죄값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구원할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요,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희생물로 아버지께 바친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단 한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수백만 명이 구원을 받든지 상관없이 주님의 피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피값을 지불해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낭비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믿건 수백만이 믿건 수억이 믿건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피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희생물로 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처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최상의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상급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낭비된 것이 아닙니다. 또 헛되이 흘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과 자기를 드리심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편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헛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혼을 죄로 인한 헛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혼을 누구에게 드린 걸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혼을 죄로 인한 헛물로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또 자신의 피도 아버지께 다 드리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말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의 구원자도 당연히.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십니다. 하지만 특히 더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저의 구원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의 구원자셨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할 때 바로 그 순간 구원자는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 옆에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구원자로서 달려가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옆에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의 구원자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특히 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대요.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도록 만드셨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록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건 무엇을 믿건 상관없이 창세 전에 그렇게 예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주권적인 결정 이런 말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에스겔서 33장과 계시록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 11절에서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존재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들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예전에 김일성 죽을 때 또 김정일 죽을 때 우리 사람들 많이 기뻐했거든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독재자들이 죽었으니까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이해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김일성 죽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김정일 죽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히틀러 죽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회개하지 않고 죽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신의 악한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세 번째인 제한된 속죄라는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주 다른 것이고 잘못된 교리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칼빈주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전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칼빈주의자들 중에 대부분은 칼빈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신은 칼빈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저 칼빈주의가 맞겠거니 혹은 아니면 옳은 것이겠거니 하면서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거짓 교리라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칼빈주의의 강령들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킹잼 성경 알리고 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냐, 칼빈주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좀 거부감 들지 않냐 하는데요. 그러면서 칼빈주의자들도 우리의 형제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의해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저도 칼빈주의자들이 대부분 저의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칼빈주의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사상에 불과하고 성경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교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고 나서 성경이 우리의 결정을 지지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내고 다듬고 지도해서 주님 앞에 올바른 자로 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히 보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전적 타락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사상을 반대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무슨 말이냐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 칼빈주의의 예정론의 네 번째 강령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저항할 수 없다. 이것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의 의미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그 예를 이제 저희가 몇 가지 살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이 뻣뻣하고 거만하는 거죠.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 이건요,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귓구녕이 막혔다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도다. 너희가 때로는 성령님을 거역했을 수도 있다. 이러면 돌로 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거역했대요, 성령님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좀 잘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잘못했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스데반이 지적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비춰보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님의 뜻에 저항해 왔다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건 저항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의 시대에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혹은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설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뜻에 항상 저항해 왔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저항해 왔어요. 항상. 마태복음 23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해 왔습니다. 저항하고 거역해 왔어요.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래야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안타기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기까지 하면서 보여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것이었죠. 근데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은 너희를 모으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모이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해서 오지 않았다. 너희는 내 뜻에 반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한 겁니다. 37절 다시 보세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려는 안전과 보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근데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모아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저항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해 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과 12장을 보면 칼빈주의자들이 논쟁을 할 때 인용하기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믿을 것도 미리 정해져 있고 따라서 어떻게 되든 구원받게 되고 반대로 버림받게 되어 있으면 무엇을 해도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논쟁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논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이 구절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칼빈주의자들의 논리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구절의 논리는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와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선택된 사람들이다. 정말 이런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면 관련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땅에서 들리셨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몇 명의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4절의 논리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끌림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한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군가는 그 부르심에 저항해서 오지 않은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잔치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잔치를 마련하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죠. 근데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뭐 밭을 갈아야 된다, 무슨 그렇죠. 장가 가야 된다, 무슨 뭐 해야 된다. 핑계대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항했다는 거예요. 탁자마다 풍성한 음식이 마련되어 있었고 사람들의 자리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다 예약석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치의 주인이 어떻게 했죠? 오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 오지 않자 손님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입해서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또 초청한 거죠. 칼빈주의자들은 항상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 전에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이끄신다면 왜 나를 이끄소서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말은 되게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백화점에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전 뭐 백화점에 가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백화점에 간 적이 있어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가지만 백화점에 간 적이 있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영적인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필요한 건 다 해요. 할 건 다 한다는 거죠. 백화점에 갈 수 있으면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다음 절에서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억지로 따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었는데 성경에 의하면 에베소서에 의하면 근데 세상에서 할 짓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구원만 스스로 받을 수 없을 뿐이지 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이끌어 달라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실지 보실 수 있어요.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여기서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기회조차 없다면, 정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게 사실이라면 왜 너희는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정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할 수 없다면 왜 성경은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간 조심 이렇게 써있다면 왜 그게 써있을까요? 난간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벽에 난간 조심 이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벽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사람 없기 때문에. 벽인데 어떻게 떨어져요? 막혀있는데. 막혀있지 않는 곳에 사람이 충분히 떨어질 만한 곳에 난간 조심 이런 게 써있다는 거예요. 추락 조심 이런 게 써있다는 거예요. 추락 조심이라고 써있다면 그건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역하지 말라고 했다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했다면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교리들은 다 정면으로 성경에서 반박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또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셨지만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은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빵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와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지금도 거절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구원자를 거절했던 것처럼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해서 거절할 수 없다면 이러한 구절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저항해 왔어요. 유대인들만 항상 성령님을 거역한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항상 성령님을 거역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렇죠. 저나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건 또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6절에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니 진리를 거역한대요. 근데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진리를 거역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거역한다, 거절한다, 저항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진리는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 칼빈주의 4대 강령, 네 번째 강령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irresistible grace예요.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resistible,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데 여기서 거역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resist예요. resist. 저항한다는 말이에요. 저항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resist, 저항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이 왜 하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교리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선 저항할 수 있다고, 같은 단어예요. resist, irresistible. 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차라리 다른 단어를 쓰던지, 그렇죠. 성경에서 할 수 있다고, resist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63장 1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거룩한 영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키사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느니라.
만약 아무도 성령님께 저항하지 않았다면 왜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실까요? 모든 것이 성령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성령님께서 괴로워서 우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행한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괴로워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3절도 비슷한 구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뜻을 완전히 굽히고 들어오는 상대방과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다툰다는 건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의 뜻에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뜻에 거역해서 자신의 뜻을 세우는 사람과 다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는 옳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싫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라 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도 우리 계획이 있는데요.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잠언 1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22절에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거절했대잖아요.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항할 뿐만 아니라 무시한대요. 아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대도 안 한대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읽은 이 잠언 1장 말씀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기 싫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노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계속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아침에도 오라고 하시고 점심에도 오라고 하시고 저녁에도 오라고 하시고 한밤중에도 오라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싫다고 하는 거예요.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항한다는 겁니다. 거역한다는 건 아버지가 부모님이 무슨 말씀했는데 거역해요. 저항하는 거죠.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거역하는데 참 순종적인 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거역한다, 저항한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무시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다 저항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칼빈주의는 사람이 만든 신학 체계일 뿐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칼빈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알미니안주의자라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칼빈주의를 반대한다고 해서 알미니안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칼빈주의도 잘못된 이단 교리고 저는 칼빈주의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체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교리는 이단 교리예요. 알미니안주의도 이단 교리입니다. 성경이 바른 거예요. 성경은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니에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칼빈주의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 보면 교부들을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부들은 칼빈주의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는 상황이 나오는데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세우고 나서 좀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서고 나서 바울이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 전하러 떠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갈라디아서 3장 1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여러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건전한 교리에서 돌이키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나와 있죠. 만약 이것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의 상황이라면 왜 교부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초기 기독교 시대의 저작들을 성경보다 더 신뢰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도 성경에서는 교회가 건전한 교리의 순수한 진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글에는 신뢰를 두지 않아요. 사람들이 쓴 글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쓴 글이 교부든 누구든 간에 성경과 다르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성경이 맞고 이 사람이 틀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칼빈주의자들은요, 자신들의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로 교부들의 글을 인용해요. 근데 교부들의 글이 뭐 전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부들 중에서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 똑같아요, 인간은. 그렇죠. 지금 사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건 형편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성경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면 바른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전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교부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과 사람들의 글이 서로 다르면 성경이 항상 옳고 사람들이 항상 틀린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칼빈주의를 요약하면 칼빈주의 체계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할 만큼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는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흘리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들을 강제적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이 은혜를 선택된 사람은 저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교리는 칼빈주의 체계 내에선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인지 몰라도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잘못된 이단 교리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저항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5번째 강령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칼빈주의 5대 강령 중 그나마 덜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교리예요. 다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답으로서의 결과는 맞지만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수학 문제는 답만 맞아도 맞은 답을 써도 풀이를 잘못 엉터리 풀이를 써놓으면 거버립니다. 10점짜리면 1점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칼빈주의 5번째 강령인데 이게 답은 맞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 답은 맞는데 왜 그러냐 하는 그 풀이 과정이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결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처음에 구원을 행위로 받은 것이어야 논리적으로 맞게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행위 구원이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행위 구원이죠. 그 외에 또 행위 구원이 무엇이냐면 행위로 구원을 유지한다. 이것도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의 구원입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구원을 유지하는 건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요, 결국 그거는 행위 구원이에요. 아무도 구원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구원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란 건요,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걸 쟁취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이 유지해 주십니다.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급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행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이루시고 있는 일이고 이루실 일입니다. 앞으로. 구원의 전 과정은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우린 믿기만 하면 돼요. 구원은 출생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구속도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몸도 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도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의 구원이 영원히 유지된다고 믿든 그렇게 믿지 않든 그 사람의 구원은 영원히 유지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구원이 영원히 유지되는 건 그 사람에게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렸기 때문입니다.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몸의 구원도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또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몸이 변화될 것이라고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런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 믿든 믿지 않든 영원히 그 사람의 구원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실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라고 하신 거예요. 구원의 대장은 예수님인데 구원의 유지의 대장은 나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의 대장은 예수님입니다. 구원을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구원을 유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선택을 거절해도 저항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답은 맞지만 풀이 과정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 잘못된 교리이기는 하지만 앞에 다른 네 강령처럼 심각하게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칼빈주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정론에 대해서 또 앞에서는 은사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신천지나 다른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이런 이단들은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잣대로 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일반적인 잣대는 뭐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큰 교리 중에 하나고 우리가 누가 이단인지 아닌지 살펴볼 때 가장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은사주의, 칼빈주의를 살펴봤냐면 은사주의와 칼빈주의는 이런 것으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이런 이단들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로 걸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또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으로 다 걸러집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슨 그 안식교나 다른 이단들 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와 은사주의는 이것으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이단 교리인데 칼빈주의자들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다 동의해요. 은사주의자도 다 동의합니다.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은사주의와 칼빈주의가 우리나라 기독교의 제가 봤을 때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이 은사주의, 칼빈주의가. 그런데 기독교의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만 치명적인 이단 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으로